한독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세우려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그들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시대에 걸쳐 연장되어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뜻을 완성해야 할 아브라함이 또 상징 헌재의 실수함으로 인하여 이 뜻은 다시 이삭에게로 연장되었었다. 그런데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때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메시아는 응당 이때 강림하셔야 될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중심하고 볼 때 메시아를 맡기 위한 이 기대의 사회적인 배경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아브람 때에는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하여 아브람 가정에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대 위에 바로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기대가 사탄 세계와 대결할 수 있는 민족적인 판도 위에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메시아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원리강론 304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식구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6일 목요일에 있었던 천심은 철야 700회 특별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밤늦은데도 불구하고 천원군 건립과 DMZ 평화원 프로젝트 승리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정성 드리는 많은 내용들을 함께 하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듭 함께 하신 우리 식구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끝까지 식구님 모두가 내려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심에 그리고 감사드리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환경 창조와 아브라함의 책임 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참 아버님 말씀에서도 재창조 섭리에 있어서 환경을 먼저 창조하신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중심 인물을 보내기 전에 환경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책임 분담을 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은 어떤 내용이 될까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알아보는 아브라함을 중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원리 말씀 후편 강의를 한 달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섭리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 말씀들을 엮어놓은 내용인데요. 그 중에 성경이 가진 성격은 몇 가지로 이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구전 문학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전 문학.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거죠. 과거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어서 성경에 들어간 구전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 문학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문학처럼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성경의 시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문학,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후손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서사문학적인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되어졌던 그 내용들은 구전문학이나 또는 신화문학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일반 성경학자들도 실제 역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현재 전 세계 주요
종교 중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유대교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40억 명 정도, 예, 기독교인이 약 한 20억 명 됩니다. 가톨릭하고 크리스찬 일반적 개신교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2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합쳐서 약 한 40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따라서 오늘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훈독 말씀에 있었던 그 원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재물 실수로 인하여 믿음의 기대를 실패한 내용이 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섭리적인 절차와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을까 하는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시대적 변혁기를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변혁기. 우리가 시대적 변혁기라고 그러면 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종말론에서 나올 때 시대적으로 변혁기가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까지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1000명이 안 됐어요. 그 이하의 사람들이 부족 단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또는 수렵이나 채집 같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집단을 형성했던 하고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좀 배웠던 청동기 시대 아시죠? 지금은 다 철기 문명 시대잖아요. 따지고 보면 청동기 시대에 그런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아직 철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 400년 노아 이후에 400년 정도가 지나면서 비옥한 지역들을,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나일강 지역이나 또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충족토로서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 중심하고 농업 기술이 이제 발달해 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회가 되어가면서 발전되어 가던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입니다. 자, 과도기적인 시대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시대가 과도기적 시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약 한 1만 명 정도를 이제 거느리고 사는 부족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이렇게 집단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거기 비옥한 지대 그 하구 쪽에,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그 해상 무역을 하던 곳에서 살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 비옥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제 변혁기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접하게 되죠. 네. 먹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하고, 또 그리고 새롭게 위정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폭정을 하다 보니까 그 폭정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그 지역에 하란이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되는데, 주로 이제 목축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또 어디로 가라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을 짓지를 않았어요. 왜 정착해 살면 사람들이 집도 짓고 성도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수만 명이 되면 사람들이 살면 사는데도 성을 짓거나 하지 않고 그냥 벌판에서 이동식 가옥인 뭐 천막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가르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히브리인 이렇게 해요. 히브리인 들어보셨죠? 예, 히브리 사람들 이랍니다. 히브리인이 말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죠. 자, 가나안을 이주한 이후에도 좋은 일만 있으면 될 텐데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예.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그 가뭄이 이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모든 부족민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은 그 부족민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애굽의 출입국 사무를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가 대규모의 인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의 인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행들을 멈추게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드릴까요 말까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치를 발휘하느냐? 예, 사라가.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때 기치를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미인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반할 정도로 굉장한 미인으로 있었는데 그런 내용까지 이제 애굽의 왕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물어봅니다. 둘 사이가 뭐냐? 그러니까 제 누이입니다. 실제로 누이예요. 저기 이모의 딸이에요. 실제로 누이는 맞습니다. 근데 이모의 딸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누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이 왕에게 이 사람을 잘 이렇게 바치면 자기가 승진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그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던 그 말을 사라가 기분 나빠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제 부인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하면서 속된 말로 나 부인을 갖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사라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부족민들이 죽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청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도 자기를 희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사라의 고귀한 그런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지켜주시죠. 나중에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납니다. 너 남편이 있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굉장히 큰 경고를 하시죠. 그렇게 경고를 받고 나니까 이제 애굽 왕이 놀라는 거죠. 자기도 밑에 자기 영적으로 지켜주는 술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위협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얼마나 힘이 강하길래 이럴까? 그래서 자기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냐? 하니까 그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아브라함도 불러가지고 사촌지공을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니까 부인이었던 거예요. 네 이놈,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하면서 혼을 내려고 하는데 술사들이 왕이시여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모시는 신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잘못해서 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진짜 큰 신의 진노를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보니까 별로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재물을 주고 그다음에 백성들도 붙들려 보내가지고 이제 내쫓아 줍시다. 해서 한참 살다가
이제 거기서 그 기근을 모면하는 거죠. 모면하고 한참 살다가 많은 재물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붙여서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원리강론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징 헌제를 드리기 이전에 믿음을 세우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상징 헌제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드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드리기 위한 먼저 믿음을 세워놔야 상징 헌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대를 세우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기가 양자로 드렸던, 자식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드렸던 조카 롯과 좀 다툼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명사회라고 하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도시였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요즘 말로 하면 깡촌입니다. 굉장히 시골 지역에 비문명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은 저는 도시로 갈래요 하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람 지역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습격합니다. 이 군사들 이끌고 가서요. 그리고는 그 지역을 약탈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일행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보고를 접하고는 이제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결사대, 그러니까 특공대죠. 요즘 말하면 결사대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야습을 합니다. 야습을 해서 엘람 왕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있던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게 그 재물들을 다 돌려주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이 그리고 그 왕들이 나와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다 돌려주니까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칭송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이 재물을 받을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빼앗긴 재물이고 그래서 다시 당신이 빼앗아 왔으니까 당신이 가져가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다 되돌려줘 버려요.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왕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엄청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제사장들도 나와가지고 이분은 신이 보내신 분이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하면서 엄청난 칭송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저는 그 앞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그 빼앗겼던 재물을 돌려주는 사건과 삼재물을 드리는 상정헌제의 이 내용들이 무관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주의 도시들의 왕들과 제사장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알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분이 맞다라고 한다는 것을 맞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그 지역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하늘에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제주가 되어서 당신이 이번에 한번 제사를 지내 보십시오 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역할에 뭐랄까 모든 준비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주가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삼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만일 이 삼재물 드리는 상징 헌제에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늘 앞에 이 제물 드리는 제사의 내용들을 잘 드렸다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늘이 이분은 보내준 사람이 맞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거기에 낙점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이 뭐냐? 삼재물을 드리는 그 상징 헌재의 내용이 그것을 결정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가운데 요 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해주시면서 그 기회를 맞이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의 기회를.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환경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 기회를 다 붙잡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하늘이 주신 책임 분담으로서의 환경 창조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성공했다 한다면 아브라함의 책임 분담의 성공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 잘 아시죠? 삼국유사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신라의 육촌장들이 나와가지고 자,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까 박혁거세가 나타나고 김알지가 나타나고 석탈해가 나타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삼국유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김수로왕 있죠. 김수로왕이 나타날 때도 그 지역에 있던 그 촌장들이 구지봉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니까 김수로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 큰 알 모양으로 황금알로. 자, 그런 내용들이 똑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도 보세요. 한번 소돔, 고모라 그걸 중심으로 하고 여러 이게 도시 국가들이 거기에 연맹체로 같이 있었는데 맨날 앞에 보신 것처럼 주변 지역으로부터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중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소돔의 중심자가 내가 왕이 될래 그러면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모라가 또 그 지역에 따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그 도시국가의 대표자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 그 다른 지역에서 인정을 해주겠느냐 말입니다.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 지역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물을 한 명 보내주십시오 라고 오랫동안 간절히 정성을 들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사적 능력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게 덕망을 보여줬던 그런 재물을 빼앗아와가지고 자기가 갖지 않고 다 돌려줬잖아요. 이런 덕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를 모시고 왕으로 삼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내용이 상징헌재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겠죠. 실체 기대를 이루는 것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원래는 가인 아벨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실체 기대를 세워나가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실체 기대를 잘 세워나갔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왕으로 서 있지만 조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왕권 다툼을 하지 않고 그죠? 가인 아벨 관계를 승리해서 잘 이양해 주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덕성까지도 가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보내준 가정이 맞구나. 누구도 이 가정 앞에 신범할 수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패권을 지역에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이죠. 요셉이 엄청난 이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 지역들을 묶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묶어가느냐? 묶어가는 방법도 성경에 일부 나와 있어요. 이게 책임을 다했지 못했기 때문에 묶지 못했는데요. 야곱의 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디나가 주변 도시국가 왕의 자녀하고 정분이 났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그 내용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내 그 여동생을 갖다 강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야곱은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켜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건을 세운 게 뭐냐? 그 지역 사람들 다 할례하라.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할례를 했는데 화가 난 그 오빠들이 이 할례한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는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그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상징언제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아브라함 가정의 그 족속들하고 결혼하려고 손을 댈 거예요. 제발 좀 당신 가정하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모범된 최고의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손자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정략 결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전체 부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 할례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민족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요셉을 중심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메시아로서의 탄생이 그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를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왕으로서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죠. 불신이 생기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 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하셨느냐?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변혁기, 막 혼란기를 통해서 한 인물, 아브라함을 딱 보내서 그들을 규합하고 통합해서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환경의 창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삭에게, 그죠?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의 기대에 대한 내용들이 넘어가고 그 이후 아들 야곱과 에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연장이 되죠. 연장 되면서 가정적 기대를 다 이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엮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다 멸망해버리고 터전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400년의 기간을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형성하는 기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섭리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언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상징언제 드리는 것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환경적인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식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죠? 격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리 말씀을 들어서 가치관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정의 부부인가 보다 하는데 요즘 동성애 결혼이 나오고 하면서 그것도 된다, 법적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사람들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들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고 더 큰 걸로 보면 이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서 북쪽의 가치관과 남쪽의 가치관이 세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 이 지역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섭리를 책임진 자들이 그리고 중심자들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그 환경적인 내용들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그 내용 중에 상징언제를 정성껏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개가 사탄의 모습으로 틈이 타서 그것을 그 상징언제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참 부모님 중심하고 천원궁을 지어서 하늘 앞에 바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천원궁에 함께 건립에 함께 동참해야 될까? 이런 마음에 우리 자세,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정성을 모아가야 돼요. 참 부모님만 정성 들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2027년까지 잘 이루어져서 하늘 앞에 세워지고 또 우리 내부에서 또 실체 기대를 잘 이루어서 그죠? 그것이 이 나라 안에 한반도 중심하고 그것을 꽃피워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적인 환경권을 하늘 앞에 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이 단순히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읽었던 그리고 원리 말씀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시대는 보면 소생기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하늘 앞에 제물을 드렸겠죠. 그 이후부터는 말씀도 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식구님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그 터전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모두 이 시대에 하늘이 주시는 증표요 그리고 징표로서 그런 우리의 내용들을 온전히 만들어가고 세상 앞에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들과 함께 해야 이 시대가 제대로 만들어지겠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 빠져나가는, 그죠? 세상에 뭐 2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통일교인이 되어서 2세들하고 좀 축복받으면 안 될까요? 제발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섭리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주신 지금의 시대를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책임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런 실수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연장되는 섭리의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